이 복음과 생명책은 참 제가 전달을 잘못했는데 논문이 아니고요. 논문을 책으로 낸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말씀 묵상에 대한 그 책은 이번에 가져오지 않았고 복음 생명 사경이기 때문에 이 책 내용으로 이제 어제까지 4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1시간 반씩에서 한 최소한 9번 해야 되는데 지금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제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분 중에 저게 무슨 말인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도움받으시게 되면 복음을 통해 생명을 알고 누리는 거기까지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 재난과 기독교의 본질은 제가 3월 달부터 쭉 사역이 중단되고 성경 묵상하고 책 읽는 가운데 8월 달에 이제 원고를 그 하루에 썼습니다. 하루에. 주님이 정말 제 손을 잡고 쓰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재난을 맞이해서 본질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감동 주셔 쓴 거기 때문에 아까 전 시간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좀 나눕니다. 이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과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감격, 구원받은 내용이 너무 기쁘고 충만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쉼표가 없을 만큼 찬송하리로다, 은혜다 막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누리는 이 감격을 이제 처음 예수 믿게 된 이들도 동일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감옥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목적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밑바닥에서는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거든요. 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18절에서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원래 마음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지각의 눈을 밝히사,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이성이 타락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이성은 욕망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좋은 말, 내게 유익한 말만 빨아들이거든요.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 영을 열어주시면 지각의 눈이 열려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것을 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3가지가 나오는데 부르심의 소망의 한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난 생명 얻은 것이 산 소망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얼마나 풍성한지 말이죠. 얼마나 부유한지 그걸 알기를 원하고, 세 번째가 오늘 좀 중심으로 살펴볼 19절 말씀인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능력에 그냥 크심 해도 되는데 지극히 크심이라고 이중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거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과연 뭘까? 미국의 어떤 케네스 해겐이라는 사람은요, 요 19절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능력이 뭐냐? 병 고치는 거다.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적용을 해버렸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요, 이상하게 또 한국 목사님들과 한국 성도들이 케네스 해겐 추종자가 많습니다. 그 나름대로 은사를 받아서 했지만 문제는 이 말씀을 곡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경험하려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 문제 해결되고 상황 호전되고 병 고침 받고 건강하고 이쪽으로 자꾸 가도록 더 세상적으로 향하게 되는 거는요, 교회가 무신론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전혀 아니에요.
20절에 보면 그 지극히 크신 능력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어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 하나님 우편에 앉혀 놓으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혀 놓으셨는데 이것이 먼저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운. 우리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으시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요. 영국의 로이디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에게는 육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실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실제 죽으셨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2장 바로 1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라 그 말이에요. 죽은 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과 6절 말씀 한번 2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보세요.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일이 그대로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혀놓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의 특징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욕망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그 영적으로 보면 본질상 지인노의 자식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해방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여기서부터 건져내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늘에 앉히운 자 되게 하신 게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능력 같아요? 정말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 이상 더 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8편 5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체계를 보면 가장 높은 생명이 하늘에 속한 아들의 생명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천사의 생명이고 그보다 조금 못한 게 아담의 생명이 만들어진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4절 5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말이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우리의 정체성과 권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또 성도들의 모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을 가리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교회라고 번역을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교회하게 되면 건물, 제도, 또 직분자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건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제일 공격받은 영역이 교회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코로나는 저 신천지에 시작했는데요. 대구에서 오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하고 교회를 구분 잘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도 신천, 교회라고 붙어 있거든요, 여기도. 싸잡아서 대구에 있는 교회도 다 신천지처럼 비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 교회에서 또 그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세상에서는 교회 무용론 내지는
교회 폐지론을 막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사실 맛을 잃은 소금은 짓밟히고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교회는 다분히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본질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이번에 제가 속한 이제 지방에서도 한 60개 교회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 통보가 왔는데 2개 교회가 또 폐쇄를 했더라고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는 이렇게 유지가 되지만 그 성도들이 현금으로 어렵게 월세 내고 이러는데 한계가 오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폐쇄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말이죠, 언제든지 폐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모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교회가 필요 없어져야 되나요? 오늘 뒤에 읽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장 21절에 보면 만물 위에 하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걸 다 그 발 아래에 굴복시키고 그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그걸 일으키셔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 저 땅 아래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그의 발 아래에 무릎 꿇겠다. 예수님이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등극하신 거죠. 자, 이제는 2절과 3절, 오늘 본문 핵심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22절 말씀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주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만물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이제는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전적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아니고 김정은도 아니고 당시의 로마 황제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까지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보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느니라. 이 번역이 좀 수정해야 됩니다.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제가 좀 다시 번역해 보면 교회를 위하여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가 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가 되신 것은 23절의 말씀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 독재자들, 전제주의, 또 위대한 철학체계도 다 역사가 지남에 따라서 사라졌지만 2000년 전부터 존속해온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교회는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교회는 물론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임으로서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그 뜻을 풀어놨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뭐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건물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사실 교회 건물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때부터 생겨났습니다. 초대교회부터 300년 동안은 건물이 없었어요. 다 가정에서 모이는 이런 모임이었다고요. 모임.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이 다 모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가정교회를 전부 지역 이름을 붙여서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원 지역에 가정적으로 모이는 교회가 이제 한 30개 있다 칩시다. 그러면 전부 수원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보다는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가 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다면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 하는 것은 만물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로 모든 만물이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조물의 탄식, 바울이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탄식하는 피조물을 충만하게 만들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누가 한단 말입니까?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탄식하고 있는 세상을 위해서 만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와 똑같냐면 그 바다에 가게 되면 그 구명선 있지 않습니까? 죄악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어 하나님께 인도하는 구명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구명선의 역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하려면 일단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물결이 들어와 버리면 침몰하죠, 침몰. 각 사람이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에베소서 4장 10절에 있는데요. 4장 10절 말씀. 여기 10절, 11절, 12절 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리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 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세워놓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냐면 성도 각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은 그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성도 각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나는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각 사람을 세우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세운다. 이건 뭐죠? 군중심리로 넘어가는 군중적으로 하는, 대중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몸은 유기적인 조직체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그 몸 한 구석이 간이 잘못돼서 거기 암이 생기게 되면 몸 전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 그리고 우리 몸의 외상, 손가락이 하나 다쳤다 그러면 손가락만 떼가지고 병원 갔다 올 수 없잖아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이나 중직자만 열심히 믿으면 안 되고 성도 각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 각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 일 위해서 주님이, 높이 들리신 주님이 사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보게 되면 사부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성균관에. 거기는 왕이 세자를 책봉하면 세자를 가리키는 한
정의품배수, 그럼 상당히 높기도 하지만 아무리 높아도 세자보다 높지는 못하잖아요. 세자를 잘 가르쳐서 왕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이 성도들 각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역자들 부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그들이 나가서 뭘 하는 겁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애들이 잘하지도 않은 데서 돈 벌어라 이런 부모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들어오게 되면 각 사람을 온전케 하는 교회 여러 가지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 이걸 통해서 내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6일 동안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개혁적인 일들을.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게 교회론을 기존 교황체제에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히 조직적이고 제도화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되어 있는 이 교회를 개혁자들이 말씀 연구를 통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교회는 저 교황을 수장으로 하는 조직화된 기구가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다. 만인 제사장서를 부르짖은 겁니다. 물론 가톨릭 볼 때는 이단 시대였죠.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함께 개혁했던 칼빈은 좀 달리 견해를 제시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은 맞다. 그런데 성도들의 모임이 구성되려면 말씀을 전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구, 그 기구가 있어야만이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반응해가지고 성도들의 모임이 만들어질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기구를 딱 떠올리면 뭘 합니까? 여러분? 기구를 유지하는 조직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3대 조직을 만듭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 제도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와서 세웠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교회 하게 되면 뭐부터 생각해요? 기구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조직화된 어떤 기구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하게 되면 이미지가 성도들의 모임이란 막연한 것보다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장로님이 계시고 또 집사님이 계시고 또 조직이 있고 당회가 있고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쪽으로 가게 되면 교회는 완전히 변질돼 버립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요? 성공하는 교회는 기구가 늘어나면, 조직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늘어나면 좋은 교회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한 게 말이죠.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 한 명 한 명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승부를 어디서 거려야 되는가? 교회에서는 일단 온전케 되는 성숙을 해야 되고 진짜 승부는 6일 동안 내가 거하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세상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내가 패하고 그들 충만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영향을 받는다면 뭘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주님과 교제를 하고 고민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그냥 식물인간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유언이 뭐였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운다. 끝까지 싸우다 가는 겁니다, 이거. 영적인 성장과 온전케 된 윤리에서 내가 투쟁해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갑옷과 투구를 걸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한 것은 투구라고 하는 것. 갑옷은 전쟁 용어거든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라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데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고 세상에 나가보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충만하게 되면 교회로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이 화해케 되는, 화목케 되는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서 5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대사라고 말하지, 대사.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통찰력 있게 쓰신 책을 쓴 분이 연세대 김학철 교수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기쁨이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보내셨다는, 가장 낮고 비천한 자로 보내셨다는, 가장 고통받는 자로 보내셨다. 그것은 세상의 구조 속에서, 죄악된 구조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하게 합니다. 그들 구원하시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이죠, 돈과 권력과 명예와 모든 걸 갖추고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감사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떡하면 내 인생이 꼬여가지고, 또는 악한 자들이나 잘못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내팽개쳐지고 이렇게 사회적인 구조, 죄악된 구조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은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시비가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서 그들과 화해를 시킨다는 겁니다. 바로 당신이 당하는 고통과 억울함과 부당함을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셨다. 그 아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생명 주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함께 이 세상을 회복해 가자, 화해해 가자, 이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잘나고 똑똑하고 여기에 줄 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그 인생이 고통당하고 피해당하고 이들에게 가서 주님도 함께 당해 함께 눈물 흘리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해야 됩니다. 이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교회가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신약 성경에서 교회 에클레시아를 쓸 때는 단수로 떴어요. 단수. 개인이 교회입니다. 모임도 교회지만.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신학자 중 한 명이 하비콕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33살 때 세속도시라는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 200만 분 넘게 팔리면서 이 세계 교회의 지형을 바꿀 만큼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세속화되는 게 세속주의가 되면 안 되지만, 세속화되는 건 이성이 깨어나서 어떤 자연을 숭배하던 이 주술에서도 벗어나게 만들고, 우리가 허망한 것들, 우상으로 생각했던 것들 실체가 벗겨지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종교를, 기독교 신앙을 목숨 걸고 지킬 만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가치를 대등하게 상대화시켰기 때문에 꼭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목숨 걸어야 되고, 자식들 문제도 목숨 걸어야 되고, 사업도 목숨 걸 일이 많은데 굳이 예수 믿는 것에 무슨 목숨을 걸으냐? 이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틀어버린 겁니다. 실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목숨 걸지 않으면 다른 거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 걸고 하루 1시간씩 말씀으로 씨름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상대화시켜가지고 꼭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순교로 피 흘림으로 물려준 이 신앙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이게 세속화의 한 단면입니다. 그 시대에서 교회로 존재한다는 게 뭔가? 그건 내가 움직이는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종교화되고 조직화되고 체계적인 이 기관, 건물로 사람들을 인도한 그 시대는 끝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미국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쯤 그런 경향을 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 한 사람 인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미 그 조직화된 교회가 보여준 부정성들이 그들 안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교회 가면은 돈 있어야 간다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번듯해야 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매인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조직화되고 이런 체계화된 전통적인 권위적인 이 기구로서의 교회로 인도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내가 교회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맡은 일에 성숙하고 책임 있는 존재를 구하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대가 없이 하게 되면 그들이 관심을 갖게 돼. 그럼 교회 건물로는 인도하지 못하지만 개인 교회로는 그들이 인도하게 된다. 이것이 교회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는 정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성숙도 하지 않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부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 그 좋은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은폐하고 그게 아닙니다.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저녁 때 그 톨스토이의 단편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읽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보고 굉장히 눈물도 흘리고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톨스토이가 여러 단편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짧은 단편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마르틴이라고 하기도 하고 동네에서 그 구두 수선하는 수선공이에요. 반지하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창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대부분 자기가 고쳐주고 수선해준 신발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었는데 불행이 계속 겹쳐요. 하여튼 아이를 낳으면 금방 죽습니다, 아이가. 그런데 한 번은 아이는 남겨놓고 아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어디에 맡길까 하다가 아내가 길러야지 하면서 이 아이를 기르는데 이 아이도 얼마 안 가서 열이 나서 시름시름 죽어가요. 그때부터 이 마틴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지.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건 있었어요. 빨리 죽고 싶은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럴 거죠. 아내도 떠났고 자식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죽느냐 그거 하나 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성지순례 다녀오던 나이 많은 신자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신세 타령을 하게 되는 어르신 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빨리 죽는 겁니다.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하죠. 그 아이가 죽고 자네가 산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자네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것은 자네의 행복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내 행복을 위해 살고 싶다. 그게 딱 걸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되냐?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에 좀 평안이 와요. 그래도 어느 날 저녁에 이 음성이 들립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너에게 가겠다. 이 마틴이 너무 기뻐가지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프도 끓이고 차도 끓이고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다가 계속 밖에만 쳐다보는 거죠. 언제 주님이 오실래나. 그런데 어떤 퇴역자 노병이 힘없이 걸어가 쓰러질 뻔해. 너무 불쌍해서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끓였던 차 한 잔 대접하니까 너무 감사하면서 갔고 또 잠깐 있으니까 그 젊은 여자게 아기를 끌어안고 있는데 비틀거리고 있어서 잠깐 들어와서
젖을 먹지 못해가지고 음식을 먹지 못해 젖이 안 나와 이게. 그래서 준비한 음식을 먹여요. 또 감사하다고 돌아갑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밖에 싸움판이 벌어졌어요. 사과장사 할머니하고 어린 소년이 사과를 빼서 도망가니까 그 할머니가 자꾸 야단치는 장면 쫓아나가가지고 말이죠. 그 아이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아니 이런 아이들은 버릇을 고쳐놔야 된다 말이지. 그러니까 그동안 성경을 읽었잖아요.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버릇 고칠 것 같았으면 진즉 우리가 다 없어졌단 말이지. 용서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 화해시켜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예수님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제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퇴역장성, 지치고 고통스러워하던 퇴역장성이 잠깐 나타났다가 환하게 미소 짓고 간다. 그 아이 엄마하고 아기가 고통스럽게 왔다가 환하게 미소 짓고 가는 거. 그 할머니와 그 아이가 서로 싸우다가 환하게 미소 짓고 하는 거. 아,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미소 짓고 가게 되면 그게 주님이 나타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고 하는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 그게 가족이든 또는 직장에서 만나는 늘 보던 사람이든 나를 통해서 그가 미소 짓는다면 그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삶이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나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누군가 날 만나서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러운 인생인데 더 고통스럽게 가게 되면 이건 만물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요.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온 아줌마도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요. 저희 아파트는 카드를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카드를 찾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걸로 하시죠. 그랬더니 민망해가지고 그걸 한 90원인가 나왔는데 그걸 주겠다고 하는 것이 저한테. 이게 아니라 아주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환하게 그 아줌마가 기뻐하면서 가는데요. 그 하루 시작이 그렇게 되니까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칠고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누군가 나를 만나서 미소 지고 간다면 그게 물질적인 섬김일 수 있고 말이죠. 말 한마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약한 상사가 모두가 왕따 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커피 한 잔 타주면서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런 것들이 말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교회와 개인으로서 교회에 대한 사명, 그 일을 행할 때 세상은 그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사명을 놓쳐버리고 세상이 볼 때 이기적인 집단으로, 자기들밖에 모르는 집단으로 이런 식으로 치부되게 되면 교회는 마디린 소금이 되고 빛을 잃어버려서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매일 주님 앞에 씨름하고 성숙하고 생명의 계절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원은 거저 받았지만 신앙생활은 치열한 싸움. 왜냐하면 지금 어둠의 세력이 현존하고 있거든요. 어둠의 세력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온갖 공허와 무음이, 죄의 책감과 정죄의식,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통틀어서 비존재 위협이 우리 사로잡아 가는데 그때 우리는 불안하고 절망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나 자신을 내주지 말고 시편 기자처럼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어제 충만함으로 오늘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 살 수 없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일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생활. 주일날 한번 딱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건 이제 처음은 그것만도 감지도 없죠,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장하게 되면 본이 되는 겁니다, 본이. 제가 그래서요, 다음 세대 신앙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책임지는 겁니다. 자녀들이 혼돈하고 신앙생활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 엄마 아빠가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나도 열심히 믿게 되면 저렇게 되겠네, 소망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믿다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이런 거 안 되죠, 이거면.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자녀들이. 위탁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로. 신앙이 생활이 되면 그게 가능하지만 의식이 되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고 성경책 딱 덮어놓고 일주일 동안 살게 되면 이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만물을 더 탄식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주님과의 교제로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시고, 잘하든 못하든 말씀 앞에 나가면 주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점점 성숙에 가져서 공동체 모임 또는 개인의 교회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6번의 말씀 증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과 생명으로 사는 길을 또 전했습니다. 다 깨닫지 못하지만 새 언약 백성으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무용론과 교회 폐지론을 들고 나오면서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 하지만은 만물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일 때마다 각 사람이 온전케 되는 성숙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케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앞으로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한 계획이 있지만 이 본질이 회복되어서 비본질적인 것들도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